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1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99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들 중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악한 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왕인 므낫세가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앞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므낫세에 대해서는 열왕기 하와 역대 하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즉 일명 신명기 사가적 역사서인 열왕기서는 이 므낫세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 사가적 역사서인 역대기는 므낫세가 후에 회개하였다
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신명기 사가적인 측면에서만 나누고 긍정적인 측면인 기록된 역대하는 나중에 역대하를 살펴볼 때 그때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한 채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므낫세는 매우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므낫세는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즉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므낫세는 도대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더군다나 1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나이 1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졌을 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가 악하면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저지른 만행들, 악행들을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인데요. 과연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가 그 악한 일들을 혼자서 다 자행했을까요? 우리 지난주 열왕기하 12장에서 나누었듯이 요아스도 7살에 왕이 되어서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즉 아마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므낫세를 누군가는 옆에서 지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와 차이가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의 주변에는 여호야다처럼 신앙으로 그를 지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는데요. 2절부터 7절까지 그가 저지른 만행들을 보면 그동안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른 나쁜 것들은 다 모아놓은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란 것은 다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으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등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으며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1절에서도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므낫세는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55년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악한 왕이 오히려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전에 먼저 그는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오를 때는 아수르가 가장 강성했을 때였습니다. 즉 므낫세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간섭을 받으면서 허약한 왕권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므낫세의 아수르에 대한 외교 정책은 아수르에 대항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아수르의 눈치를 보며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좀 나열한 므낫세의 죄악상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종교적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왕이 산당을 세웠고 어떤 왕은 제거하였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제거하였고 이러한 기록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저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우상이 좋아서라는 단순한 이유 때만이 아니라 일명 혼합 종교 정책이라고 해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아주 복잡한 계산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므낫세는 그저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종교 정책을 폈다라고 단순하게 그를 판단할 일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강대국 앞에서 그가 이러한 종교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큰 그림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유다는 전쟁으로 인해 온 나라가 피폐해 있었으며 아수르의 간섭은 절정에 달하였고 이 시기에 12살의 므낫세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실의 통치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바로 전통적인 종교를 강화하고 지방의 이방 종교를 활성화하여 억눌려 있는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나아가 국제 관계와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혼합 종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종교 정책이 므낫세의 통치를 안정시키고 장기간 통치할 수 있었던 실제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그의 개인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장기간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아마 왕실 내부의 적들을 많이 숙청하였다라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동생과 왕이 오르지 못한 형들 간의 갈등이 이러한 피 흘림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 김정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뒤를 이어 26, 27이라는 어린 나이에 국가 지도자가 되어 벌써 10년 넘게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권 기간 동안 그는 가족도 가리지 않고 다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므낫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죄한 자의 피 흘림에 대한 또 다른 의미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 아수르에 바쳐야만 했던 막대한 조공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무고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문헌을 살펴보면 므낫세는 장정들을 징집해서 아수르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전투병을 파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무고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피 흘림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므낫세가 수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므낫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래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물불 안 가리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유지해야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이것은 비단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과 상황들 가운데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나의 부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손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야 힘들어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내 일만 잘 되면 돼.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비단 므낫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미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그 기사는 바로 나쁜 사람일수록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즉 승진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냥 착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로 간교해야 한다. 그 정도로 나빠야 한다.
그래야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보면 실제로 이 기사에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하루하루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못되고 악한 사람일수록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승진이 아니라 강등입니다. 오늘 므낫세를 보십시오. 비록 그는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을지는 몰라도 그는 후대에 나라를 멸망시킨 치명적인 왕으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평가를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성공은 못한다 할지라도, 승진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리를 유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합니다. 나아가 나의 자리를, 나의 지위를 유지시키고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명예를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 흘림과 같은 일이라면,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이 흘리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환경이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가장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